16절하고 8절은 뒤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아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의문이 있고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유일한 해답은 사랑이 아니겠는지요. 사랑이신 분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의 유일한 정답은 역시 하나님으로 귀결되고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종래에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마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기에, 또 창조하시는 시작점도 가라사대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알기에 우리 가슴에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19년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생명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화목하자, 우리가 화목하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화목하려면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자매가 많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자, 말자. 제가 아는 사모님 조남 중에는 죽자도 있습니다. 김죽자. 근데 그게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대나무 죽자를 쓴 거거든요. 죽자의 이름을 나중에 은혜라고 바꾸셨습니다. 근데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숙자, 말자, 죽자, 하자. 우리는 하자와 말자. 여기 있죠? 화목하려면 몇 가지 팁이 있는데, 하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자예요. 이해하면서 살자. 용서하면서 살자. 또 관용하면서 살자. 이런 배려가 있어야 화목해집니다. 이게 없이는 절대로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뭐 믿고 자시고가 아니라 이거는 증명된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말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원망하지 말자. 또 오해하지 말자. 이 오해가요, 친근하지 않으면, 정말 살갑게 교제하지 않으면 오해가 얼마나 쉽게 생기는지 몰라요. 한 25년 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 가까이 있는 기암순복음교회에 제가 저의 1년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시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 양반인지, 또 입이 얼마나 이렇게 고우신 분인지 거친 말은 한 번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욕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순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예배 도중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예화를 들었는데, 그 중에 예화 듣는 중에 어떤 게 있었느냐면 약간 부정적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야기의 전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한 3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오해를 안 했어요. 아무도 오해를 안 했어요. 근데 딱 한 분 집사님이 졸다가 뭔가 나쁜 얘기가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아하, 우리 목사가 내가 좋으니까 나 들으라고, 나 말하자면 그분 말대로 나 엿먹으라고 저에게 창피를 주려고 저 얘기를 했구나, 이래갖고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주 뿌듯하게 받으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고 막 화를 내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시면서 이제 집사님들이 막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 내가 그럴 줄을 몰랐는데, 싸가지가 없게 이러면서, 아니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렇게 들은 적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당신들도 나 속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똑똑히 들었다. 이게 뭐예요? 오해예요. 오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친근하지 않으면 이게 해도 오해가 되고 해도 오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오해하지 않으려면, 오해하지 말자라고 하려면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절대로 전화로 해서는 안 돼요. 전화는요, 인상을 볼 수 없어요. 눈을 봐야 진심이 보여지는데 전화로는 그게 안 돼요. 이게 농담인지 아니면 진담인지 아니면 친근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가시돋친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해가 되기 쉬워서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만나서 해야 돼요. 그것도 전후를 충분하게 이렇게 잘 분위기를 맞춰서 얘기해야지 만나자마자 대뜸 얘기해버리면 이것도 오해가 돼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밥도 먹어가면서 그러다가 그런데 할 얘기가 있어야지 오해가 안 되지 만나자마자 나 할 얘기 있어서 왔는데 그러면은 아, 이 사람 아주 마음을 아주 크게 아주 단단히 먹고 왔구나 이렇게 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교제하고 또 말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오해하지 말자 됩니다. 그 다음에 삐지지 않을 수가 없지만 삐지지 말아야 돼요. 왜 삐지게 되냐면 아무리 내가 오해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저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닐 거야. 저렇게 행동을 일부러 저런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명절 때마다 봉송을 합니다. 봉송이 뭔지 아시죠? 떡 싸서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쭉 떡을 싸서 나눠드리는데 딱 한 분이 한 서너 분이 나눠드리다 보니까 다 나눠준 줄 알고서는 한 분은 딱 빼먹었어요. 딱 한 분은 빼먹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세요. 왜? 나 무시했다. 나 그 사람이 내 그럴 줄 몰랐는데 나를 무시했어. 나는 내 무시당해서 내가 무시당해서 그 교회 다닐 수 있어? 이러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빼먹은 사람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교회 새로 오시면은 액자를 시계에 달린 액자 있죠? 액자를 다 선물로 교회에서 해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이고 뭐고 다 이렇게 액자를 해드렸는데 막상 그분은 제가 해드린 줄 알고 빼먹었어요.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액자가 안 걸렸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도 오해를 했죠. 아, 전 양반이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언제든지 떠날 생각으로 우리 교회 액자를 안 걸었나 보다.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 저분은 우리 교회 아직 정을 못 붙였나 보다. 그러니까 액자를 안 걸었겠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보 그분은 아직 우리 교회 정을 못 붙였나 봐. 그 액자를 안 걸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있으면 얼른 전화를 해보는 사람이 저는 말을 못해요. 그런 거를 속으로만 생각하지 절대로 말을 못해요.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집사님 어째 액자를 안 걸었어요? 그랬더니 액자요? 저 안 받았는데요? 다음 주에 바로 사다 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오해예요. 이게 만약에 거기서 삐졌다면 그 집사님이 만약에 아니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다 주고 나는 안 주고 나는 뭐 여벌인가? 그래서 삐졌다면 얼마나 큰일이 생겼을까요? 저도 그 액자를 안 걸었네 우리 교회 정안 붙였네 그리고 저도 삐졌다면 서로 좋은 인연이 안 됐을 거예요. 삐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눈빛이 잘못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사진도 찍어보면요 이렇게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영상에 탁 남아버리면 그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오해되지도 삐지지도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지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근데 화목하다는 얘기는요. 화목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예요. 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 이전에 먼저 속에 채움이 있어야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게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 여러분 아시죠? 물론 다른 악기하고 섞여서 이렇게 하면 듣기 좋을 그래도 저는 좋지 않아요. 악기 중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깨지는 소리, 꽹가리 소리예요. 쨍쨍쨍쨍쨍쨍 하면 막 조금만 들으면 귀가 아프고 짜증이 나요. 이게 꽹가리 소리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화목한 말을 하는 것처럼 예절 발라서 체면 치대해서 또 위신 살펴가면서 예절 바르게 이렇게 얘기해도 그 얘기가 우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남에게는 당사자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적 체험이 먼저 있어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뭐죠? 사랑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호라고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말대로 성명이 없으세요. 이름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을 담을 만한 이름이 온 천지 어떤 단어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라 했을까? 여호와라는 말이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I am that I am. 당신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거든요. 나야.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대신에 하나님을 칭호하는 성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엘샤다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불러야 할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없고, 그러니까 성호로 불러요. 칭호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한 성경 구절도 없어요. 전지전능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지 이렇게 형용할 뿐이지 그것이다라고 말한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하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으로는 하나님이 결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렇게는 결론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거로도 결론이 안 돼요. 전능한 그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로는 결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란 말 안에도 사랑은 상대성이거든요. 상대가 없는데 사랑이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당신들 안에서 사랑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내 내적 체험이 안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비다툼, 세상,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란 말씀이죠. 우리는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전능도 그 모든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사랑으로 완성, 마침이 될 수 있으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랑해야 해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는 것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것을,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그 사랑이 나로 영원히 사는 생명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적 체험으로 내 속에 가득해지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사랑이 가득해져요. 가정이, 교회가, 내 주변이 천국으로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정에도 이미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 집안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삭개오의 삶이, 생지옥이었던 삭개오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은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사랑이 천국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해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속에 먼저 내적 채움, 사랑을 해야, 사랑이 가득해져야 화목이 외적 결과로 드러날 겁니다. 화목해집니다. 우리가 말자와 하자가 우리 교회에 가득해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내적 체험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하나둘 점점 늘어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사회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사랑하면 어떻게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김경준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대요. 내 말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우리가 또 주님께 배울 것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워라. 능력 배워라. 병 고치는 거 배워라. 예언하는 거 배워라. 신비한 거 배워라. 신령한 거 배워라. 하신 적 없어요. 두 가지는 꼭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내 몸에 있는 그 사랑,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나한테 거처를 마련하고 나 안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동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인 줄 믿으십니까? 내 몸이 성전이래요. 왜?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면,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것은요,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 외엔 다른 답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거, 이거 뭐 다 누구나 하는 거, 그거 새삼스럽게 누구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것부터 가장 간절하게 생각하세요.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장 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2019년도가 우리 가정이 사랑이 가득해지는 가정,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행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가정, 그러고 나면 야, 예수 믿는 보람, 천국이 이거 말고 더 있을까? 돈 1억, 돈 3억이 있다고 이 행복 얻을 수 있을까? 학위를 얻는다고 이 기쁨과 행복,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나는 이 사랑만 있으면 답이 돼. 이 사랑이 우리 가정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 그러면 사랑이 정답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랑하세요.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새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배운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애들도 배우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배워야 하는데 영적인 성장,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주님으로 행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마치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열매 맺는 것과 같아요. 예수를 심으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너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날마다 광합성을 하고 날마다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꽃을 피우고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거를 다 뭉뚱그려서 밀가루 반죽하듯 촥촥촥 해서 쫙 꺼내놓으면 뭐가 될까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 화목하네. 그래서 화목을 다 분리분석 쫙 해보면 거기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아주는 게 있고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쫙 드러날 거예요. 아, 이 집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집이구나. 성화되는 집이구나.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 천국이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내적 체험,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 외적으로 열매가 드러나는데 화목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화평이, 즐거움이, 그리고 서로 반영하고 삐지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게 있고 기다려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비하는 것. 남에게 내 사랑이 건너가서 힘들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양선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에게 내 주머니 돈을 털어서 양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속에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딱 뭉뚱그려서 한마디에 그 집 참 화목해. 그 교회 참 화목해. 그분과 같이 있으면 괜히 기분 좋아져. 그 소리가 들리면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성장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지식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 쩍쩍하다가 거기서 멈춰서 지식만 늘어나고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랑 없이 지식에 멈춘 사람들이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해서 못 사는 거지 몰라서 못 사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사방팔방 입체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 충만이 예수님을 아는 그 입체적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성장, 여기서 말하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는 결국 뭘 말하느냐면 식물로 말하면 광합성도 갖고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비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수분을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수없이 가지와 줄기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알고 나면 흡수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품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 김경준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다른 거 욕심내기보다는 예수님 성품 본받아 살기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사랑은요, 오죽하면 물론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랑은 하나님이 명령도 하셨어요. 당연한 건데 놔둬도 되는 건데 명령을 하셨어요. 효도가 당연한데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래요. 근데 너희끼리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당연하죠.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제자 12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 당연한 사랑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뭐 남편이 아내가 남편.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예의 없이 대한 적 있으시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가깝기 때문에 더 못할 말 할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사람 내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인데 짜증내고 화내고 가까워서 그러는데 어때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을 사랑한다면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나누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야 니들 제자니까 니들은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어장 관리한다 그러나요? 이미 작은 고기는 떡밥 안 준대요. 잡기 전 고기만 떡밥 주고 니들은 사랑 안 해도 돼. 딴 사람들 사랑할 때 이런 사람은 바보래요. 자기 가족한테는 쥐잡듯이 하면서 동네 나가면 그런 호인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안 돼요. 집안 내 사랑이 가득하고 남들한테는 차라리 그래도 안 되지만 차라리 남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집안에 와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고 내 남편 내 아내 같은 사람 없어야지. 집안에서는 쥐잡듯이 하면서 나가면 그런 호인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충분하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왜 목숨을 버렸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끼리 나눌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웃끼리 나눌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랑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나?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손수 본을 보이신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사업의 문제,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질문들,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런 불행이 있지? 그런 질문들, 철학적인 질문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의문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 의문들이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 그 답이 해답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오히려 어떤 때는 원망이 정답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 유일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공과 실패, 어둠과 빛, 모든 의문들, 그 안에 유일한 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답으로 놓고 역순으로 맞춰나가 보면 이게 정답이었구나. 내 인생을 해결하는 열쇠, 키포인트는 사랑이구나. 그 사랑만 있으면 사업의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철학적인 의문까지도 해결됩니다.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간의 사랑이 먼저 풍성하게 하시며 가족 간의 교회에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치며 또 양손하여 이웃 가운데에도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인생을 사랑으로 정답을 맞추어 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